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전한 부르심 시리즈 가운데 말씀의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사울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운데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르신 그 부르심이 특별했고 상황과 환경이 또한 달랐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만 보더라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하여 애썼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고 마땅히 그렇게 된 일이 그렇게 됐다라고 오히려 좋아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부르시는 가운데 사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나아가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계시 안에서 드러나는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제 가운데 그들을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을 통한 그 유혹에 빠져서 아담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추방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지요. 이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원죄를 통한 신분으로서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신분은 우리의 마땅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는 보아야 하는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칭하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로서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내용인즉서는 백성의 범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단호하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주시는 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알거니와라는 표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생략된 부분으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함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택하셨고 그리고는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신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모세 한 사람만 보더라도 어떠했습니까? 방금 전에 사울을 소개했지만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셨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가 많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전에 또 내가 누구이게, 그 전에 먼저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먼저 그가 궁금해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또 궁금해했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자기의 핑계를 대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그 부르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시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는 데 앞장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는데요. 믿는 것입니까? 예배 드립니까?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그럼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앞에다가 참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거짓된 모습들, 혹시나 또한 착각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예배자로 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나는 기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는 어떤 하나의 버릇이요 습관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찾으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우리의 일간 어떤 일상의 삶조차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상고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지만,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르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의 모습들, 신약 사도들의 모습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억으로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언제 체험하고 느끼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난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난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언제 만나주셨는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주셨더라?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더라? 혹 예배를 수시간 많이 드리고 또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봅니다. 넌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의 계심을 믿니? 하나님이 너를 언제 만나주셨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언제 느꼈니? 그런 일들을 경험해봤니? 이런 질문을 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다 별다른 체험이나 별다른 경험이 없는 이들이 거의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니까 막막하네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 지점을 딱 찍어서 나를 부르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어떤 시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시점을 찍어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이요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입히신 그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전능자 하나님의 기쁨,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그 기쁨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언제 누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셨기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전능자 하나님의 기쁨이신자, 그 기쁨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누려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니까는 무슨 우리가 옛날 그 속담이나 격언에도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든가 아니면 서로 뭐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하면 뭔가가 더 잘 된다라거나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표현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이 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과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선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다. 착한 어떤 부분. 누가 보기에도 본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착함 정도로 선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바 여러 가지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선 가운데 선이요 지고의 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선으로서 최고의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최고요 궁극인 바로 구원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바라보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도 어쩌면 다음 주 말씀을 또 전할 내용이 아마 이 말씀이 될 것인데 제가 원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말씀이 마무리가 안 돼서 말씀을 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담아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말씀은 아마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준비가 마치는 대로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루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그러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바 사실 오늘 로마서 8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8장의 주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확신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확신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에 이른다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지고의 선으로서의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하며 그 구원하심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구원받게 될 것으로서 나타나는 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합력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즉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도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아버지의 그 구원을 완성하며 나아가는 것. 이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으시고 그 부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알게 하시고 때로는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지칭하여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에 있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 선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언약하시려고.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왜 세우셨어요? 유다 땅을 향하여 그들에게 백성의 범죄, 그들의 범죄를 알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이요 남은 자들로서의 선포와 선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공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결국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본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원해서?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르셨지만 어느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부르심을 입으셨나요? 언제 부르셨나요? 이런저런 질문하면 거기 질문에서 세세하게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질문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그 은혜도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호한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나아갈 때 나를 살리신 구원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 하나님 나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말씀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고난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뭐하지만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더라도, 예수 함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아니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더라도 너무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 아멘으로 맞춰졌어요. 내용이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였죠.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절대 패배가 없는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 함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바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간 가운데에도 온전히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그 권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연하게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위한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뭔가 잘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프면 어때요? 막 배가 아파서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열이 나면 어때요? 또 몸에 조그만 열이 올라도 어때요? 몸이 무기력해지고 으실으실 춥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요 사실 힘들어요. 순간 그럴 때면 내가 오늘 이렇게 무리를 했나? 요즘에 무리를 했나? 요즘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괜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아프고 나면 때마다 딱 방점을 찍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런 거로 알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나아가는 그런 모델들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들은 바, 또한 이러한 일들이 묵상되어지는 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드러나는 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완성되어질 그 구원, 그 완성되어질 구원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수 함께 교회,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